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암몬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였지만 그것을 오해한 그들이 오히려 다윗을 모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온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했습니다.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내게 잘해 주었으니 나도 그의 아들 한온에게 은혜를 갚아야겠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한온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자 암몬 귀족들이 자기들의 주 한온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왕께 사람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성을 탐색하고 정찰에 손에 넣으려고 저들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한온은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붙잡아 하나같이 수염을 절반씩 깎고 겉옷을 엉덩이 중간까지 잘라 되돌려 보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는 수치스러워하는 그들을 맞이할 사람들을 보내 일렀습니다.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너라. 암몬 자손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것을 깨닫고 사람을 보내 벳르홉과 소바에 걸쳐 2만 명의 아람 사람들을 보병으로 고용했고 마아가 왕에게서 1000명, 돕 출신 1만 2천 명을 고용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용사들로 구성된 온 군대를 요압과 함께 내보냈습니다. 암몬 자손은 나아와 성읍 입구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의 아람 사람들과 돕과 마아가의 사람들도 각각 들판에 진을 쳤습니다. 요압은 앞뒤로 적진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용사들을 골라 아람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자손을 상대할 수 있도록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말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너무 강하면 내가 나를 구하러 와라. 그러나 암몬 사람들이 너무 강하면 내가 너를 구하러 가겠다. 용기를 내라. 우리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자. 여호와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의 부대가 아람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진군하자 그들은 그 앞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자손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쳐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암몬 자손과의 싸움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패한 것을 보고 온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습니다. 하다데셀은 사람을 보내 강 건너에 있던 아람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헬람으로 갔고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을 소집해 요단강을 건너 헬람으로 갔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다윗을 대적해 진을 치고 그와 싸웠으나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다윗은 아랍의 전차 탄 사람 700명과 기마병 4만 명을 죽였고 군사령관 소박을 쳐서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하다데셀에게 속했던 모든 왕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해한 후에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 후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내게 잘해 주었으니 나도 그의 아들 한온에게 은혜를 갚아야겠다 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잘해 주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나하스가 사울 시대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다윗과 나하스의 이런 관계는 사실 생각 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적에게 받았던 것들을 기억하고 또한 자신이 왕이 된 다음에 그의 아들 한온에게라도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라면서 나하스가 자신에게 잘해준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의 뛰어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성공하고 왕이 되었다고 자신이 어려웠을 때 도와준 사람들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지금 은혜를 갚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하고 또한 나하스가 잘해준 것을 기억하고 그의 아들 한온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공한 다음에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적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을 끝까지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의도를 오히려 암몬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한온에게 암몬의 귀족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이 정말로 존경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탐하기 위해 보내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의도를 의심한 한우는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붙잡고 수염을 절반씩 깎고 겉옷을 엉덩이 중간까지 잘라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것은 매우 모욕적인 행위였습니다. 당시의 문화에 따르면 남성성을 잃어버리는 듯한 그와 같은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매우 분개하였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은혜를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다윗을 이기지도 못하고 두려워하며 떨며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숨어버립니다. 오히려 다윗을 모독했던 이들이 다윗 앞에서는 숨어버리는 존재였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선의를 베풀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오히려 모독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선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선의를 베풀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마워하기보다는 그것의 의도를 의심하고 그리고 그것을 모욕하는 것이 일상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고 감정적인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것을 의심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모독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그렇지 않고 그것을 조롱하고 모욕하면 하나님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